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옷장에 가득 찬 옷,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옷장에 가득 찬 옷,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이전 그리고 예수 이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before와 after가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유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사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유는 열매에 있고 없고의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열매의 절대량의 동일성은 아닙니다. 100개의 열매를 맺어야 변화됐다, 예수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없고 있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부패요 죽음입니다. 썩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잃어가는 그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부활은 살아난다는 것 아닙니까? 꿈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 역사하는 역동성, 이것이 크리스찬의 애프터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은 부패의 썩은 내를 끊고 거룩한 삶을 풍깁니다. 일부 크리스천 중에는 비포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그 비포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과연 비포의 삶이 그리워할 만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포의 삶이 어떠했냐면 허망했다라는 겁니다. 허망이란 말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그것이 바로 허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장소가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좌소에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의 동반자는 불만입니다. 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불만족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지? 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그 어떤 좋은 것을 넣어도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만족입니다. 허망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줘도 불만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며 변화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허망의 결과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다툼만 깊어지는 거죠.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아낙네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옷이 수백 벌은 되는 것 같은데 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입을 옷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포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망하면 꽉 채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아내의 옷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불만인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옷을 사주지 않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내 아내를 회개시키면 돼요. 내 아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허망한 삶에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비포의 삶,
19절은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 그것이 시체의 특징입니다. 예수 이전의 삶은 우리가 무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 등 모든 감각이 죽어서 어떠한 통증과 어떠한 통증에도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 이 무감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즐거운 피리가 불려지는데 춤추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공감하지 않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죽고 장례식장인데 울지를 않아요. 도리어 썩썩소를 지으면서 미소까지 지을 정도예요. 말세의 시대, 예수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공감 부재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는 좀 색다른 식의 접근을 하고 있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노아가 고뇌합니다.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는데 자기 가족 구원받는, 자기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것조차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행복해하지 않는 그 노아의 모습,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게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노아에게서 드러난 것이죠. 노아는 공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에 공감하냐? 먼저 하나님에게 공감해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마음을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서 만드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심판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가슴처하고, 나만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싫은,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잔인하게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홍수가 났는데 용왕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죄악에서 벗어났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에 매달려서 몇 월 며칠 날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와,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를 불러 올라갈 것이고 너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까지
명동 한복판에서,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때 번개가 떨어지든 천둥이 떨어지든 불벼락이 떨어지든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불벼락을 함께 맞을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픔에 공감하고 절박함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었다. 하나님은 심판할 그 세상을 향해 당신이 오시어서 당신이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요.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관화돼서 내 것이 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 이전의 삶은 이렇게 무감하지만 예수 이후의 삶엔 우리는 하나님과 연동되고 세상과 연동되어져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 또 무엇이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앞서 하신 말씀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방탕이에요. 방탕. 예수 이전의 삶은 방탕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임이란 단어가 파라디돔이래요. 파라디돔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1차적 단어 의미가 이거예요. 항복하고 포기하다. 그게 방임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예요. 항복하다, 포기하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목표를 포기하는 것, 의미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면 방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방탕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결국 죄성은 결국 악으로 흘러가고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넌 무슨 생각으로 사니? 몰라. 왜 사는지 몰라.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1년이면 좋은데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 계속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그의 미래는 예언이 가능하죠. 방탕하게 되겠구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양육한다는 것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을 때 그 아이는 방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래퍼 중에 BY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BY, 기독교인 기독교인 래퍼라죠.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비동사의 비, 존재, 뒤에는 Y, WHY. 왜? 나는 왜 사는가? 걔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사는 이유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왜 사는가?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다 라고는 의미를 중학교 때부터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방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래퍼라고 하는 직업의 길에서도 결코 방탕하지 않고, 결코 문란하지 않고, 결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젊은 래퍼들에게 욕하지 않아도, 남을 디스하는 그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랩을 할 수 있구나, 가치 있는 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BY는 열어주었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BY가 있습니까?
예수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는 BY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방탕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다 우리의 죄성인 악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BY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BY를 주실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절제되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너 무슨 생각으로 사니? 예수 믿은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무슨 생각 갖고 오늘 하루를 사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아이는 분명하게 BY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애프터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길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 옛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욕심이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허망이고, 욕심이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방탕이고, 욕심이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무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새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옷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분명히 패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패션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옷의 첫 번째 기능은 보호 기능이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만 요즘에 옷은 두 번째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 옷의 기능은 신분이나 자신의 직업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죠? 의사나 약사이죠. 또는 그런 종류에서 일하는, 랩에서 일하는 연구원일 가능성이 높죠. 검정 가운을 입은 사람은 대체 누구죠? 재판정의 판사이거나 목사일 가능성이 높죠. 나비 넥타이에 검은 연비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누구라고 예상할 수 있죠? 지휘자이거나 또는 신랑일 수 있겠죠.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덧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티나지 않는 것이 덧입는 거예요. 살은 뒤룩뒤룩 쪘는데 또 옷에 또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가 나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먼저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말은 버리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한번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 옷장에 집어넣고 또 입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정리를 먼저 하지 않죠. 버릴 것들을 찾아내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못 찾았던 돈, 어디다 두었던 내 비상금이 갑자기 버리는 작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 이것도 입을 만한 옷이었네, 저것도 입을 만한 옷이었네 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느냐? 버림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버리면 새롭게 그 옷의 가치가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숨어 있었던 옷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하죠.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로망은 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공간을 늘린다고 우리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집은 언제나 좁습니다. 100평에 살아도 좁고요, 200평에 살아도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은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빈 공간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뭘 채워야 되고 뭘 채워야 되고, 옷장이 비어있으면 옷으로 채워야 되고, 집이 비어있으면 가구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살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가구가 늘어나면서 100평짜리 집도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이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사하는 첫날은 너무나 널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딱 석 달 지나니까 참 비좁아요. 여기저기 내 시야를 방해하는 갖가지 것들이 걸쳐 있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넓은 집에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내 눈에 버려야 될 것이 보이면 공간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할 내용을 준비해 놨는데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냉장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딱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두 집사님이 냉장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부들은 냉장고가 항상 작죠. 그래서 냉장고를 큰 걸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냉장고가 작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음식은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그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건강, 웰빙 하면서 건강과 웰빙엔 별 관련 없는 냉동식품이 왜 이리 많이 쌓아두는지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작은 걸까? 먹을거리가 많은 것인가?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냉장고를 바꾸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예요. 제때 먹고 계획적인 살림, 그래서 물건도 3일 내에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사는 것. 그때도 냉장고가 작으면 더 큰 걸로 바꿔달라고 남편을 이렇게 쫄리십시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저는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의 냉장고로도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크다, 좁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내가 인생이 넓어지려고 하는, 내 인생이 좀 여유롭게 살기를 원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버리는 작업임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의 새 집에 그 여유를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옛사람의 옛집에 모든 것들을 버려나가는 작업을 벌일 때 새 사람은 너무나 크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허망을 버리고 무감을 버리고 방탕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의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너희가 입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참 익숙과 연결되어져 있죠. 항상 입던 옷을 입다가 안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아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얘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입었던 옷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입어야 될 옷들을 입어 나갈 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앞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25절 이후에 그러한 삶의 옷들을 입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뭔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색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옷이 내 옷이 되고 그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되기 위한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용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먼저 옛사람을 버리는 용기, 그리고
내가 전혀 입어보지 않은 그 옷을 입는 용기이죠. 그리고 두 단계가 무엇입니까? 계속입니다. 이제 내가 이 옷을 입기로 했으니까, 이런 스타일을 입기로 했으니까 이 스타일을 오늘도 불편하지만 입고 내일도 어색하지만 계속 입게 될 때에 결국 그 옷의 분위기가 나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동안이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일이 젊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타일이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종우 옷을 입는 것을 추조하지 않고 빼서 입고 용기 있게 입고 밖에 나가 보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완전히 찢어진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처음에 신우의 사람들도 우리 지도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어느 날 몇 달을 반복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것은 우리 목사님의 스타일이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젊은 옷이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울렸겠습니까? 처음부터 용기 있게 입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다 보니까 내 스타일로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사람을 입을 때 어색할 겁니다. 조금 내 자신을 좀 제약하는 불편한 줄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위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사람의 분위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스타일이 좋아, 튀더라도 너만 유별나게 왜 이러냐는 눈총에 대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너만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냐? 야, 그렇게 살아야지 크리스천다운 거냐? 수많은 조롱이 있을 것이고 눈총이 있을 것입니다. 튀게 보인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용기 내어서 계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세상은 우리를 하늘의 패셔니스트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패피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패션을 주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옷은 이렇게 입어야 멋진 거야 라는 것을 선도하는 영적 패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여, 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으로 옷장을 채우고 그 새 사람의 옷을 즐겁게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이 나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스타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패피의 그런 선도적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